오늘 말씀은 이제 칙이에요, 칙. 그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칙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 그 옛날 성경,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에 새 활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성경에는 푸른 칙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칙 그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로 하면 이트란이라고 해가지고 엄밀히만 칙은 아닙니다. 근데 푸른빛을 띠고 그 칙과 비슷하게 그러한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식물인데 그 식물 이트란 일곱 가닥으로 나를 이제 결박하면 나는 그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푸른 칙, 그 이트란, 이드란 뭐 이렇게 불리는 히브리어로 이 식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이 삼손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 사사 시대라는 그 이스라엘의 시대가 있는데 여기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잘 살아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겠다. 이제 그 농사의 방법도 이렇게 이제 알았겠다.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지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정도면 우리 살만한데. 그러면서 다른 데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문화들을 그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그 문화가 종교였어요. 종교 이꼴 곧 문화였습니다. 지금은 종교 이꼴 문화는 아니에요. 근데 종교가 곧 문화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종교가 곧 그 문화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음악들, 예전 고전 음악들 대개 성가곡으로 지어진 클래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래식들 중에 상당수가 성가곡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곧 그 종교가 곧 문화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사람들의 문화였고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종교 또 그들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혼합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시대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뭐 결과를 아셨죠, 사실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지금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두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물론 강제적으로 이렇게 강권하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개는 우리의 판단 또 우리의 그 결단을 하나님은 늘 신뢰하세요. 그 신뢰가 매번 깨지기도 하지만 그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십니다. 또 평안이 지속되면 또 그 이방 신들 또 이방 문화에 젖어 살다가 또 이방인 그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또 사사를 또 등장시키시고 그런 그 사이클이 도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숙적 블레셋이란 나라 지금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블레셋이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시대는 청동기 시대였는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 또 가나안 땅의 좋은 지역, 해안 평야지대에 5개의 도시를 세우고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그 기원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디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는지, 저 유럽에서 왔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의 숙적이라고 하면 블레셋이었어요. 삼손이 살아갔던 시대에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늘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했기도 했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이제 세우셨는데 삼손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른 사사들은 그 사사를 세우시면 그 사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칩니다. 군대를 만들거나 또 그 하나님께서 하여튼 공동체를 세우시고 거기에 리더를 세우신 격이었어요. 근데 삼손만은 혼자 그 활동을 했습니다. 혼자 이제 싸운 거예요. 그 우리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옛날 그 야인시대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김두한, 종로의 주먹 김두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드라마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주먹 짱이 누구였을까? 막 사람들이 막 김두한이다, 뭐 누구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시라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찌 보면 그 삼손과 같은 분이에요. 조직을 만들지 않고 혼자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손은 그런 사람입니다. 혼자 워낙 세니까 조직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으로 블레셋이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뼈 하나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이렇게 쳐 부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그 힘, 그 대단했던 그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어찌하면 저 그 삼손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늘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또 삼손도 자기의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힘이 나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알았는데 삼손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누설해서 결국에는 그 눈도 뽑히고 힘도 다 빠지고 그렇게 그 끝을 맞이했던 비운의 한 사사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영웅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한 여자로 인해서 패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 삼손이 한 여인 때문에 진짜 그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기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삼손의 일대기를 한번 보면 쭉 승리를 하다가 그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이제 가둡니다. 눈도 뽑아가지고 뽑고. 근데 마지막에 힘을 회복하여서 그 기둥을 이스라엘 블레셋의 그 신전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그 전멸시켰거든요. 네, 그 전멸시킨 그 순간에 죽인 사람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대기를 살아간 사람인데 드릴라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 삼손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이 4절 말씀 드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소렉 골짜기, 이제 골짜기라고 하면 산지죠, 산지. 그 산지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그 이슈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면 TV에서 나오잖아요. 누가 결혼했대. 뭐 그 장동건 고소영이 결혼했대. 현빈하고 누구지? 손예진하고 결혼했대. 원빈 이나영하고 결혼했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하고 드릴라하고 이렇게 사랑한대. 삼손은 그때 당시의 영웅, 드릴라는 그때 당시의 미녀, 막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소렉 골짜기, 블레셋은 해안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해안 거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 들릴라를 꼬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줄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어. 우리가 각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준 줄 모르겠지만 각각 1,100개씩 준다는 거예요. 1,100개씩. 아마 그 블레셋이라는 도시국가가 5개가 있었으니까 5사람이 모아가지고 각각 1,100개씩 줬으면 그 팔자 고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엄청난 돈인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삼손을 없애는 게 이것보다 더 귀중한 거였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잘 꼬셔가지고 팔자 고칠 기회니까 삼손의 그 힘, 근원, 그걸 알아내라. 자, 여기서 문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뭘까요? 머리카락?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머리카락 아니에요, 사실. 왜냐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신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힘을 주신 거지 머리카락 때문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맨 마지막에 죽을 때 마지막 힘을 쓸 때 그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 하나님 마지막에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삼손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자라 있는 상태에서도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머리 자랐는데 힘이 없었어. 근데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 되어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르지 말라고 한 그 머리카락을 자르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뺏어 가신 거예요. 물론 저는 또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결론을 저는 늘 봐요. 그 과정 가운데 삼손의 실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 겁니다. 블레셋에 대항해서 적을 쳐부수는 일. 그게 어쩌면 삼손의 사명이에요. 혼자만의 사명. 그 누구보다 그 많은 일들을 한 거죠. 물론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머리카락만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등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이 그 드릴라는 여인을 포섭을 했어요. 드릴라가 얘기를 합니다. 삼손에게 얘기해요.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자기는 싸움 짱입니다. 힘이 주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당신 힘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요것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삼손이 진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의 그 의도 몰랐겠습니까? 근데도 이 그 사자성어죠. 영웅호색 이렇게 해서 영웅은 여자들 좋아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옛말. 그만큼 들릴날 사랑했던 겁니다. 이 여자 봐라. 내 힘의 근원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분명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한 이유가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마음을 놓기 싫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순종파입니다. 삼손은 여인을 위해 자기의 힘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다 거짓말을 하죠. 분명히 삼손은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나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그걸 저는 알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첫 번째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푸른 칙, 마르지 않은 푸른 칙으로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같이 힘이 빠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삼손의 한 가지 계책이었어요. 이게 왜 계책인가? 이걸 한번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세 활줄은 이트란이라는 광야의 줄기, 떨기나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넝쿨이 주렁주렁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칙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트란이라고 하고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 중에 이드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족보에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트란이라는 그 식물은 이 소래골짜기 이런 데는 없어요. 저기 해안이나 다른 곳에 있는 이 식물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소래골짜기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저 해안이나 평야지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트란이라는 이 식물은 별명이 있습니다. 로프 플랜트라고 해가지고 로프 줄로 잘 사용되는 식물인 거예요. 제가 간혹 지나가다가 야생에서 생존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집 만들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나무에서 줄기 같은 거 끊어가지고 둘둘둘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더라고요. 줄로 사용하더라고요. 저런 걸 어떻게 알지? 또 되게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이트란이라는 식물이, 이 푸른 칙이라는 식물이, 그러니까 푸른빛을 띠고 칡넝쿨 같이 이렇게 길게 줄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식물입니다. 근데 이 소래골짜기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마르지 아니한, 그러니까 딱 끊어가지고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르지 않으려고 하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옮겨야 되겠습니까? 마르지 아니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끄는 즉시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끄는 즉시 빨리 쌩쌩한 이 이트란 줄로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보통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이제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은 뭐 이트란 줄? 그럼 또 안 말라야 된다고? 큰일 났다. 이 이트란 줄 여기도 구할 수도 없고 저기 가야 되는데 마르지 않으려면 빨리 가가지고 빨리 끊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면 빨리 준비해가지고 빨리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정교하게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할 때도 빨리 구해야 되고 그것을 공수할 때도 로켓 배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그래가지고 드릴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르기 전에 그 7줄로 삼손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삼손은 그냥 묶이겠습니까? 묶이기 전에 재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재우려면 술도 먹여야 되고 약도 타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저도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삼손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골탕 먹이는 거야, 골탕 먹이는 거. 블레셋 사람들 골탕 먹이는 거. 너네가, 자기는 이제 그거 묶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 드릴라가 블레셋하고 이렇게 연결된 것 같은데, 이 블레셋 사람 골탕이나 한번 먹여볼까? 좋아. 그러면 뭘로 하지? 여기서 구하기 힘든 게 뭘까? 그래, 이트란을 구하라고 그러자. 자, 이트란. 그리고 또 그 마르지 않는 걸로 하면 걔네들이 얼마나 수레 끌고 아니면 뭐 말을 태워가지고 급하게 올까? 또 나를 묶으려고 들으려는 얼마나 또 술도 먹이고 약도 태우고 이렇게 할까?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딱 이렇게 했더니만 끊어버린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식물이 바로 이트란이에요. 원래라면 이 이트란은 그 줄로 사용할 만큼 단단하고 그 신축성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그 팥줄로 사용하는 용도로 이게 쓰여집니다. 유목민들이 텐트를 고정할 때 쓰는 가장 질긴 밧줄의 재료였다고 해요. 또 마르지 않는 생껏 상태의 이트란은 가죽보다 질겨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유대 광야의 최고의 결박 도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며 가장 질긴 아트란 줄을 구해오도록 골탕을 먹인 거예요. 실제로 블레셋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가장 질긴 푸른 이 이트란 7가닥을 구해와서 삼손을 꽁꽁 묶었습니다. 또 삼손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들이닥쳤을 때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불탄실은 이제 실의 그 역할을 못하죠. 그냥 살짝 건드리면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보면 세상이 자랑하는 가장 질긴 결방인 이트란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불탄실 한 줄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세상은 우리를 그 이틀한 줄로 묶으려고 해요. 결박해서 그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삼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영, 그 사탄은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거를 이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정말 질긴 이틀한 줄과 같은 세상의 이틀한 줄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을 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는 것을 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그 환난과 고통의 그 이틀한 줄로 우리는 묶습니다. 우리가 딱 묶여 있는 걸 보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묶였다, 결박당했다, 사탄에 복종하게 되는 것인가, 이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손과 같이 그 이틀한 줄을 불탄실 한 올 이렇게 그 끊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탄의 결박 앞에 우리는 담대해져야 돼요.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결박을 능히 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그 아트란 줄로 우리를 묶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재정의 압박, 아니면 질병, 인간관계, 뭐 이런 거요. 내 이름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일들, 그런 것을 우리가 올가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가장 강한 결박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훨씬 강하십니다. 삼손이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그 질긴 줄을 끊어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세서 끊어냈다, 그게 아니라 삼손 안에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끊어내신 거예요. 그 이트란 줄은 그 사람의 힘으로는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 7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그 정도면 삼손 이렇게 결박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납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 많이 들여서더라도 드릴라를 포섭해서 그 힘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했던 게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그러니까 삼손이 어마어마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이틀 한 줄? 7줄? 그러면 자기의 생각도 삼손 이렇게 묶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그 이틀 한 줄이 센 줄인 겁니다. 근데 그걸 풀어냈잖아요. 끊어냈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속박 같은 그런 줄, 우리 눈에 보기에는 끊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게 질긴 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삶의 이틀안이 그 불탄 그 실처럼 끊어지는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세상의 단단한 결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